함께 나눌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한 절의 말씀을 저와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십니다. 이 땅에 우리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신 이 아침 하나님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의 말씀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크신 또 예비하신 은혜와 은총을 듣는 귀마다 또 전하는 종에게 풍성히 내리워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같이 인사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감사합니다. 그래요. 우리 주님께 기쁘게 경배하고 찬양하자는 얘기지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원총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낯선 물건들이 좀 있지요. 이게 또 뭐 치인다고 해서 이렇게 또 막아놓고 그래요. 요즘에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성탄절을 맞이하고 너나 할 것 없이 목회자든지 성도든지 간에 또 어떤 분 안 믿는 분들도 굉장히 낯설고 냉랭하고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두가 다 이런 맞이해보지 못한 성탄절을 맞이했지만 여러분 그 분위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미 우리 주님께서는 오신 거예요. 이미 이 땅에 오셨었어요.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고 왜 오셨는지 그것은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 우리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이지요. 이건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지요. 오늘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여러분에게 하늘의 은혜와 원총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시작하면서 고양이 사진을 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이게 다른 집이 아니라 우리 집이에요. 저희 집에 찾아오는 고양이인데 요 퉁퉁하고 좀 무섭게 생기고 좀 등치가 있는 녀석이 이름이 호빵이고요. 그 옆에 노랗게 있는 요 좀 등치가 작은 암놈이 식빵이에요. 제가 지은 건 아니고 우리 집사람하고 선생님들이 이름을 줘놨더라고요. 그런데 성격은 정반대예요. 처음에 찾아온 건 식빵이요. 이게 어느 날부터 문 앞에 와가지고 딱 기다리고 있길래 밥을 줬더니 아유 시간마다 찾아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밥을 주기 시작했는데 얘는 한 번도 만져본 적이 없어요. 못 만지게. 그럼 그만 부르면요 얼마나 겁을 먹고 도망가는지 몰라요. 얘가 새끼를 낳았거든요. 6마리 낳았다가 지금 2마리밖에 안 남았는데 똑같아.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얘를 두고 있다가 요 시커먼 호빵이가 와서 밥을 뺏어 먹길래 처음에는 쫓아버렸어요. 가라고. 그 도망가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와가지고 문 앞에서 또 기다려요. 밥을 한번 줬더니 그 다음부터는 얼마나 친한지 생긴 거하고 완전히 달라요. 생긴 건 저렇게 무섭게 생겼는데 세상 애교를 다 떨어요. 야옹야옹 거리면서 와가지고 밥 달라고. 밥 주면요, 쓰다듬고, 꼬리를 잡고, 뭘 해도 가만히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참 생긴 거하고 참 많이 다른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성탄절 아침에 왜 고양이 얘기를 하느냐? 이 모습을 통해서 마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됐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뻐서 그냥 한번 만져주고 싶고, 밥을 주고 싶고 안아주고 싶고 해주고 싶은데 고양이 입장에서는 제가 키가 크고 등치가 있으니까 이게 한없이 무서운가 봐요. 한 번도 안 오는 거야. 근데 전혀 아닐 것 같은 이 시커먼 고양이는 저에게 찾아와서 계속 와가지고 밥을 달라고 그러고 아양을 떨고 하는 거예요. 야, 생긴 거하고 다르구나.
외모로 볼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제가 첫 번째 느껴요. 외모로 볼 게 아니구나. 여러분, 이거 하나님 앞에도 똑같더라고요. 외모로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셔요. 그 마음을 보신다고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요 노란 녀석은요, 제가 아무리 예뻐하고 만지고 막 그러려고 해도요, 한 번도 못 만지게 해요. 근데 희한한 건요, 얘도 고양이 입장에서 내가 무섭기도 하겠지만, 그럼 밥은 먹으러 오지 말아야지. 밥 시간 되면 꼭 맞춰서 와요. 그냥 안 줄 수는 없거든요. 그냥 불쌍하니까 밥 주는데, 새끼들까지. 그리고 밥을 주는데, 한 번도 못 만지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피해 다니는지 몰라요. 근데 이 모습이 꼭 우리 같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렇게 예뻐하고 사랑스러워하고 그렇게 은혜와 복을 주고 싶은데 어떻게 그렇게 용케 잘 피해 다니는지. 못 만지게 오지 말래요. 하나님 나 가만 내버려 두래요. 난 내 마음대로 살고 싶대요. 그런데 꼭 뭡니까? 밥 먹을 때, 아쉬울 때 그때는 꼭 찾아와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는 믿음의 생활하는 사람들이 혹 우리 가운데 내 모습 가운데 있지는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생의 모습으로 찾아온 날을 우리가 성탄절이라고 하지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뭐냐? 오늘 본문이 소개하는 그것인데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어 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싶고 나와 함께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 그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근데 우리가 그 손을 뿌리쳐요. 모른 척해요. 만지지 말래요. 내 마음대로 살겠대요. 얼마나 속상할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속상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아쉬울 때마다 찾아오는 인생이라도 하나님은 그냥 보내지 않고 어떻게든 그 인생을 살리시고 사랑해주고 은혜와 복을 더해주기를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의 생각으로는 헤아리기가 참 힘든 거예요.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참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이 이만큼이라도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으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평안함으로 살 수가 있어요. 살지 말라고 그래도 그렇게 사라져요. 오늘 이 시간 이 귀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성탄절이라고 하는데 이 아침에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저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는 총각들이지요. 청춘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주님께서 가장 볼품없고 가장 낮은 마국간에, 그것도 아이를 누일 데가 없으니까 말 구유에 예수님을 놓였어요. 이왕이면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좀 그럴싸한 사람들, 왕이나 귀족들이나 학자들이나 용감한 군인들을 통해서 주님이 오셨더라면 훨씬 일하기가 쉽지 않았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을 수도 있겠지요. 그렇죠? 하지만 그게 주님이 원하는 방법이 절대 아니더라고요. 왜 우리는 주님이 가장 별 볼 일 없고 볼품없는 저 청춘들을 통해서 또 냄새나고 더러운 목자들을 통해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저 아주 먼 나라에 있는 점쟁이들을 통해서 주님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받으며 경배를 받으셨는지 우린 좀 그걸 알아야 돼요. 왜 주님이 이렇게 낮고 낮은 모습으로 천하디 천한 곳에 주님이 오셨을까? 좀 번쩍이는 왕궁이나 좀 그럴싸한 곳에 오셨더라면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따랐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이 방법을 취하셨을까? 우리가 그것을 잘 이해하는 것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원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닐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서 그곳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오늘 하나님이 금하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하와가 뱀의 유혹을 듣고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수 있다는 얘기에 그만 따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의 벗은 것이 부끄러워, 그 전까지는 몰랐거든요. 부끄러워가지고 나무 사이로 들어가서 숨어버렸습니다. 나무 사이로, 숲 사이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바로 뭐냐? 그 자리는 사람이 있을 자리가 아니었다는 거지요. 사람은 그 숲과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그들의 이름을 붙여줄 정도의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숲은 짐승들의 자리지 사람이 들어가서 앉아있을 자리는 아니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그 짐승들이 있는 자리로 들어가서 이러고 숨었다는 거예요. 가끔 사람들이 난폭하고 무자비하고 아주 몰상식한 행동을 할 때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뭐 같은 사람? 짐승 같은 사람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짐승 같은 사람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아, 저 짐승 같은 놈. 여러분, 사람인데 사람의 모습이나 사람의 모습들을 갖추고 있지만 그가 하는 행동들이나 말이나 생각들을 가만히 보면 짐승 같을 때가 있어요. 난폭하기 그지없고 통제가 안 돼요. 절제가 안 돼요. 아주 무자비한 모습들을 보일 때가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죄가 바로 그런 거예요. 죄 가운데 산다는 것은 바로 사람이 있을 자리에 있지 않게 하고 짐승들이 있어야 될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 가운데 인간이 인생에 타락한 것은 어디까지 갑니까? 짐승의 자리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어디에 오셨습니까? 마국간. 거기엔 사람의 자리가 아니에요. 짐승의 자리지. 그것도 어디에? 말 구유에. 말이 밥 먹는 데에. 그들에 있는 가장 낮고 낮은 그 자리까지 주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어쩌다가 여관방에 자리가 없어서, 방이 없어서, 어쩌다가 그냥 마국간에 가서, 어쩌다가 거기에 그냥 누운 걸까요? 저는 그렇게 보질 않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위대한 놀라우신 구원의 계획 가운데 있었구나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짐승의 자리로 떨어지는 가장 추악한 모습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쟁이에요, 전쟁. 이건 지금 영화의 한 장면인데, 태극기 휘날리며라는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형제예요, 형제. 형제가 서로 나중에 어떻게 해요? 총뿌리를 겨누고 막 살리느니 죽이느니 눈이 미쳐가지고 돌아갔어요. 전쟁이 벌어지면 평소와는 다른 아주 난폭하고 무자비한 짐승의 모습까지 추락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잖아요. 죄 가운데 산다는 것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아주 공교롭게도 그 자리에 오셨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짐승의 자리까지 떨어진 그 인생들을 구원하려고, 그들을 버리지 않으려고,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여전히 그들을 아끼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우리가 정말 깊이 알면 참 놀라운 것 투성입니다. 그 인생이라도 구원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느냐?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께하고 싶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짐승의 자리까지 떨어진 인생들, 그 불쌍하고 난폭하고 아주 그냥 무자비한 인생이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들을 끌어올리고 싶은 거예요. 낮은 자리로 추락한 인생은 난폭하기도 하지만 비굴해지기도 합니다. 그 낮은 자리로 추락한 인생들은 참 너무나도 불쌍하게도 살기도 해요. 그러나 그들 모두를 주께서 어떻게 해요? 함께하면서 건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오늘 이 날이 참 기쁘고 감사하고 정말 고마운 거예요. 우리도 찬송하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마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감사하다고 우리도 찬양하잖아요. 가만히 주님 앞에 서고 보니까 나도 어떤 사람이요? 난폭한 짐승 같은 인생이더라고.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한 인생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인생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래서 성탄절이 기쁜 거예요. 우리가 역대상 11장 9절에 보니까요, 임마누엘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렇게 고백하는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다윗의 고백인데, 역대상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대기 사가들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그래요. 그랬더니 다윗이 점점 어떻게 해요? 강성하여 가니라.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다윗을 빼고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내 이름을 넣고 한번 불러보세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여러분의 이름, 내 이름, 자기 이름 불러, 자기 이름. 다시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니 다윗이 점점 강해졌대요. 여러분, 다윗의 출신이 원래 뭡니까? 다윗은 한 집안의 맨 막내 아들이요. 별 볼 일 없어요. 직업이 뭡니까? 직업이 무슨 직업이야? 할 수 없어서 양치기지. 목동이에요. 한 집안의 목동에 불과한 아주 미천한 자리에 있는 자요.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자요. 그런데 그 인생을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니 그가 점점 어떻게 돼요? 강성해지는데 골리앗을 물리치고 쫓기고 도망다녔지만 그는 어떻게 합니까?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고 그리고 그의 목숨도 보존했을 뿐만 아니라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사람이 여러분 낮은 자리에서는 사실은 참 교만하기가 힘들어요. 다윗도 사실 그랬거든. 근데 이 강성해져 갔던 다윗이 실패했던 때는 언제입니까? 높은 자리에 있을 때예요.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전쟁이 아니라 높은 자리에서 남의 집 여자 한가롭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을 때 저 집에서 한 여자가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에 죄가 싹트기 시작합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데려다가 간음을 하고 덜컥 임신을 시키고 그 남편까지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였어요. 하나님과 함께했던 다윗은 승승장구했지만 교만한 인생이 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금방 나락으로 떨어지는 게 또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선택적으로 어느 때는 하나님 의지하고 어느 때는 내 마음대로 살고 그러면요 금방 추락합니다. 짐승의 자리까지 추락할 수 있는 게 바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거 바로 뭡니까? 뭐 있는 척하지 말라고요? 믿음 있는 척하면 안 돼. 진짜 하나님 믿어야 돼. 할렐루야.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요. 아마샤라는 왕이 나와요. 이 아마샤라는 왕이 정말 이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에돔과의 전쟁을 벌이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막 구해가지고 마침내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근데 이 왕이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이렇게 승승장구 승리할 수 있었는데 승리하고 나서 높아진 사람이 돌아올 때 그쪽에 있는 신상들과 각종 보물들을 다 가져옵니다. 그리고서는 그 우상들 앞에서 감사하다고 막 절을 하는 거예요. 정신 나갔지요. 이 전쟁에 취해가지고 승리에 도취했을 때 사람이 죄 가운데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넘어진 자가 넘어질 것을 조심하라고 그러지 않고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잘 될 때, 형통할 때, 평안할 때 절 조심하는 겸손한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가가지고 이걸 지적해요. 당신 그러면 안 된다. 왕이 왜 그러느냐. 그거 죄다. 그랬더니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선지자를 꽝꽝 잡아가지고 내쫓아 버립니다. 그때에 그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대하 25장 16절에 보면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겠대. 한국교회가 한동안 이런 자랑을 했어요. 세계에서 10번째 손안에 드는 교회들이 다 대한민국에 있다.
엄청 큰 교회들이, 대형 교회들이 다 여기 있다. 유럽 교회들이 막 몰락해가고 쇠락해갈 때, 미국의 교회들이 막 자유주의 사상에 물들어 버릴 때, 대한민국은 막 승승장구하면서 얼마나 교세가 폭발했고 얼마나 교회들이 성공했는지 모른다. 이런 자랑들을 막 했어.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어떻게 됩니까? 비난받고 손가락질 받았어. 여러분, 잘 나갔을 때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겸손해야 될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멸하기로 작정하신 것처럼 한국교회가 몰락해가고 있어요. 다시 돌아가야 돼. 여러분, 우리가 있을 자리는 짐승들이 있을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우리 주님께서 왜 그곳에 오셨느냐? 같이 짐승처럼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짐승의 자리에 있는 놓여있는 인생들을 다시 건지고 싶어서, 끌어올리고 싶어서, 사람의 자리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거룩한 자리로 함께하고 싶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결코 우리가 짐승처럼 낮은 그 천하고 비천한 난폭한 그 자리에 있는 것을 조금도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그 거룩한 길, 생명의 길, 복된 길, 선하고 아름다운 착한 길, 정말 하나님의 은혜 원총이 가득한 그 길을 함께 걷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비천하고 천한 난폭한 그 자리에 나하고 함께 하고 싶은가 보다. 그게 아닙니다. 거기서 건져내고 싶은 거예요. 죄의 자리에서 끌어올리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항상 머물러야 될 자리가 어디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죄의 자리가 아니요, 은혜의 자리요, 구원의 자리요, 기쁨과 감사와 거룩함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낮고 낮은 추락한 인생들을 위해서 주님이 가장 어두운 밤에, 가장 어두운 시절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금 얼마나 어두운 시대입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해야 되는데 조금도 그런 분위기가 나지 않고 있잖아요. 이때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님을 온전히 영접해야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을 진심으로 다시 한번 내 구주로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그 거룩한 길을, 복된 길을, 깨끗하고 정말 완벽해지는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을까요? 얼마 못 가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내 혼자 힘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자리를 나와서, 그 못된 자리를 나와서, 죄악의 자리에서 나와서 거룩한 길을, 복된 길을, 형통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온전히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가장 어두운 밤에, 가장 어두운 시기에 이 땅에 주님이 오셨어요. 건지고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그것을 믿고, 시절이 왜 이래, 우리 주변이 왜 이래, 요즘에 왜 이래 라고 한탄과 탄식만 하지 말고 이 시대를 건지고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이때에 오셨지만 이때에 오신 예수님을 향해서 천사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극히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게 천사들의 고백이었잖아요.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기쁨이에요.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놀라운 기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것을 믿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가라는 것을 생각하고, 여러분 정말 내가 주님을 영접하였고 내가 정말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거룩한 성탄절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그 짐승 같은 자리에, 죄악의 자리에 머무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주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거룩한 자리에 함께하고 싶어 해요.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는,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그곳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며 날마다 더 주님 붙잡고 의지하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요 기쁨인지 모릅니다. 이 성탄의 아침에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나아가 여전히 아직도 사람의 자리가 아니라 짐승들의 자리에 놓여 있는 우리 불쌍한 이웃들을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들에게도 우리 주님의 오심을, 우리 주님의 탄생의 소식을, 이 기쁜 소식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 참 전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시대도 주님의 그 환한 복음의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 인생들로 하여금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